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통해서 듣는 성도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평강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55편 22절로 2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법칙.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요 질서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시편 126편에 보면 울며 씨를 뿌리면 씨 뿌리는 대로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올 것이라는 말씀과 시편 122편 2절에 보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안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최선을 다한 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는 똑같은 신자가 아닙니다. 꼭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환경 따라 또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환경중심 신앙생활 누구가 있습니까? 철새신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간질시키고 날짐승편이 유리할 것 같으면 날개를 쫙 펴서 날아가고 들짐승편이 유리할 것 같으면 날개를 쫙 오밀어서 겨가는 그런 박쥐 같은 박쥐신자가 있다 그럽니다. 또 하나는 비바람 눈보라가 쳐도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는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아무리 피곤하고 바쁘고 아무리 중대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주의를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분 따라서 신앙이 뜨거웠다가 차가웠다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성장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수리 같은 신자처럼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태풍이 불어와도 쓰나미가 불어와도 끝도 가지 않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가는 위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신자들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붙잡으면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필요 없으면 놓으면 그만이에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 주님이 강력하게 책찍을 가해서라도 바르게 잡아줍니다. 그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줘야 돼요. 내가 필요에 의해서 이기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면 아무 축복이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표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붙들어 주는지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자가 누구입니까? 첫째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려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어디든지 계십니다. 그분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합니까? 시편 22편 10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됩니다. 나의 앞길을 다 내 자신을 다 맡겨버리세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께 다 맡기세요.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 보면 야곱이가 정말 예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해가 저물어서 돌을 베개 삼아 잠자다가 꿈속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듭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버뜩 일어나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세 가지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 돌이 하나님이 전해되게 할 것이며 그리고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빈털터리로 에삼촌 나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에삼촌 집보다 거부가 돼갖고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의 모든 운전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내 지식과 내 이론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에 보면 장래를 맡겨버리라. 시편 55편 22절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모든 짐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맡기세요. 누가복음 22장 33절입니다. 다 주께 맡기시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보면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맡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9절 보면 원수 갚는 일도 주님께 맡기래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원수 갚는 길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러분 살다 보면요 원수들이 있어요. 정말 참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갚으려고 주먹으로 좁혀가서 갈비뼈 몇 개 분질러 보세요. 같이 감옥에 가요. 나만 손해예요. 뭐 그럴 이유가 있어요. 말씀 있잖아요. 정말 내가 패주고 싶습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버지가 하시라고. 그게 훨씬 빠르다니까. 저는 그걸 터득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손을 댔다고 그러면 저 감옥에 가서요 종신형을 살지도 모를지도 몰라요. 그 정말 힘들게 하는 분들 내 승질대로 살아보세요. 되겠는가? 나 얼굴 보세요. 승질을 참냐고 얼마나 얼굴이 평안해졌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 맡기세요. 원수 갚는 일도 맡기세요. 아버지가 그 사람을 돌이켜서 변화시켜 주든지 그래서 무릎 꿇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손을 대주든지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제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잠언서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또 시편 37편 5절 우리의 갈 길을 맡겨라. 우리의 가는 길을 맡기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맡기세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안 맡겼으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한나라에 가셨고 우리 어머님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자마자 한나라에 가셨어요. 많은 힘든 일들이 내 앞에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전부 맡겼어요. 나의 인생 삶을 전부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설 수 있잖아요. 저희 교인들은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몇 분만 빼고는요 다른 교회 1000명하고도 바꾸라면 못 바꿉니다. 몇 분 중에 누군지는 저 옆에 쳐다보지 마요. 자기도 가능성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못 맡겨요.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저는 다 맡기고 살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 지구를 몇 바퀴 돌았겠어요. 제가 아시아나에서 이렇게 오는 이 통보를 보니까 세상에 100몇만인가 수도 없어요. 그렇게 많이 뛰었더라고요. 대한항공도 그렇고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델타 에어라인, 뭐 싱가포르 에어라인, 또 필리핀 에어라인, 중국 비행기 뭐 이런 거 하면 엄청나요. 지구를 수십 번 도는 것 같아요. 다 맡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거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얼마나 위험이 많겠어요. 제가 이제 목요일이면 또 LA에 가서 집회를 해야죠. 또 LA에서 텍사스주 휴스턴으로 또 가서 집회하고 와야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위험을 많이 느끼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다 맡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책임져 주나를 읽어보니까 시편 25편 21절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호하십니다. 시편 54편 5절 원수들을 다 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98편 3절에 장차 있을 심판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했어요. 25편 1절에 보니까 모든 표적과 기사를 행해 주신다고.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선악간에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시고 에레미야 3장 22절 23절에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스가랴서 8장 8절에 잘 다스려 주시고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이루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는 자는 누구냐? 두 번째,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들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47편 6절에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고 악인은 땅에 엎드려 들이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셨느니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기 위해서 붙들어 주신다고 베드로전서 5장 6절 겸손한 자를 부유케 하사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붙들어 주신다고 시편 22편 26절에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부에 이 말씀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10절이 있습니다. 그것만 찾아서 읽어도 한 주간 동안 눈물 꽤나 뺄 겁니다. 말씀들이 어쩌면 이렇게 달콤한지 우리에게 어쩌면 이렇게 가슴을 찡하게 만드는 말씀이 있는지. 그리고 겸손한 자는 분명히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삽니다. 겸손한 바른 자세를 가지고 살면서 봉사와 헌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어떤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이게 겸손한 자예요. 빌립보 1장 22절 더불어 일하는 자세, 누가복음 17장 10절 종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5절에 발을 씻는 자세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즐겁게 일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주의 일할 때 절대 인상 쓰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즐겁게 일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은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 옥합을 깨트리는 바른 자세를 가지고 헌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낮아지려 한 자는 높아지고 높아지려 한 자는 낮아지게 하십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려주고 세상에서 살려고 발버둥친다고 사는 게 아니라 죽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겸손한 자, 낮아지려고 하는 자는 높여주셔요.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꾸 낮춰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자를 땅바닥에 떨어지게 낮춰버릴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욥기서 24장 24절에 악한 자들을 낮춰버린다고 그랬어요. 시편 106편 43절 보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낮춰버리신대요. 시편 107편 11절로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은 다 낮춰버린대요. 그리고 시편 107편 11절 보니까 주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들을 낮춰버린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1절 보니까 강포한 자들을 낮춰버리고 이사야 22장 19절 보니까 주를 의뢰하지 않는 자들을 다 낮춰버리고 이사야 25장 5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사야 26장 5절 보면 높은 데에 거하는 자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높은 데를 좋아해. 자꾸 상좌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런 분들은 다 낮춰버린대요. 에스겔 17장 14절 보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낮춰버린다. 에스겔 21장 25절로 26절 보니까 마땅히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낮춰버려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낮춰버린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7절 교만한 자들을 낮춰버리고 마태복음 11장 23절 진리의 말씀에 순응하지 않는 자들을 낮춰버린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낮춰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데 진정한 겸손이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히브리서 4장 16절, 요나서 1장 10절 등등을 보면요. 겸손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과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은 겸손하다, 저 사람은 교만하다 이렇게 판단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과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라고 진정으로 마음속에 고백이 나오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내가 피땀 흘려 노력했고 내가 부모 잘 만났고 자식 잘 만났고 내가 머리가 영리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교만한 자요 낮춰버립니다. 자, 그리고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1분 1초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끝나는 인생입니다 라고 가슴속에 뜨겁게 와닿는 사람은 그 사람은 겸손한 자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정말 앞으로도 내가 지금까지 잘 나갔는데 내가 잘못 나가라는 법이 없어. 앞으로도 내가 잘 나갈 거야.
이번에도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 앞으로 대선에서 누가 이길지 모르지만 이기는 사람들도, 야, 역시 내가 똑똑해, 내가 정치를 잘해,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걸로 더 낮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앞으로 안 도와주면 나는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해요.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것입니다. 진정한 겸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들어쓰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실까? 세 번째, 깨어있는 자들을 붙들어 쓰십니다. 시편 3편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게 깨어있는 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쫓게 하실까 함이라. 깨어있다는 말은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15절 보면 깨어있으면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랬어요. 옛날에 우리나라에 얘기 가운데 선녀와 나무꾼 얘기가 있잖아요. 선녀들이 얼마나 이쁘고 막 천사 같아요. 옷을 다 벗고 옷을 갖다 옆에다 놓고 목욕을 깨끗이 하는데 그걸 감춰놔 버렸어요. 어떡할 거예요 이거? 벌거벗고 어디로 갈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옷을 지키는 자가 돼야 돼요. 저는 이렇게 사우나를 자주 가요. 피곤할 때 사우나 가면요, 어떤 데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대중목욕탕 가면요, 바구니 하나 주면서 거기다 담으래요, 옷을요. 나는 절대 안 담아요. 내가 차라리 그 바구니를 탕 옆에다 놓고서라도 내가 목욕을 해요. 내가 절대로 내가 담아놓고 옆에다 안 놔요. 내가. 예? 그리고 옷장에다 놓고 열쇠 딱 잠그고 딱 끼고 있죠. 그리고 좀 피곤하면 누워있으면요, 이거 누가 또 빼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딱 붙잡고 제가 그냥 끝까지 내가 이걸 지켜요. 내가. 왜? 내 옷을 딱 가져가면 내가 어떡할 거예요? 그 벌거벗고 다니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해요. 영적인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누구든지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지 않는 자는 벌거벗고 다니는 사람과 같다. 그래서 옷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옷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깨어있으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찬양하리.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 늘 깨어있어요. 깨어있으면 하나님께서 속히 건져주시고 속히 도우신다고 했어요. 그게 시편 70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즉시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찾아보니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지체하지 않는 것. 뭘 지체하지 아니하느냐? 신명기 7장 10절 보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악인에 대한 보응을 하나님이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또 기도의 응답도 지체하지 않는다. 시편 69편 17절 70편 1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기도하면 즉각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사야 46장 13절 보면 택한 백성들의 구원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또 이사야 60장 22절 보면 약속의 성취를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하박국 2장 3절 보면 예언의 성취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히브리서 10장 37절 주님의 재림도 지체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 보세요. 죽게 되었잖아요. 열왕기하 20장 6절에 보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죽게 되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15년을 더 살게 해주었어요. 내가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었고 그의 눈물을 보았다. 15년을 더 살게 해주라.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뜻대로 그는 기도했던 사람인데, 열왕기하 20장 3절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15년을 더 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과거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까? 그거 한 번만 기억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사명적 저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지난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든든한 교회를 든든히 지켜주었던 그 충성했던 일들을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응답을 못 받을까? 신명기 1장 43절로 46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응답이 없다고 말했고요. 사사기 20장 19절로 23절, 스가랴 7장 12절로 13절 보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응답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5장 2절, 호세아 5장 4절로 6절을 보면 교만하여 하나님을 버리면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18절, 이사야 59장 2절 보면 은밀한 죄를 자백하지 아니할 때 응답이 없다고 했고요. 잠언서 1장 24절로 30절 보면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할 때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의 일에 무관심의 죄를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여러 번 내가 말씀합니다. Give and take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자루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말씀 안에서 살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될 것이고 형통케 하리라. 조건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을 가지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모든 일에 질병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건강 문제 다 무관심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회를 하면 기도회에 다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무관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 29장 13절,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처럼 기도하라겠는데 열심으로 구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애식과 형식적으로 구하는 것 응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마가복음 11장 25절, 타인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때,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자비를 베풀지 않을 때 내 기도가 응답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11서 11장 6절,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데 믿음 없이 구하면 응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 낭망하고 염려가 생길 때 응답이 없습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에 보면 의심과 두 마음을 가질 때 응답이 없습니다. 너희는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닷물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해주신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곁눈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없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모든 사람들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는 응답이 없으니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 듣고 기도해서 믿음을 좀 가지세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을 때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으라고 그랬는데 깨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냐? 자,
누가복음 12장 20절 보니까 어리석음에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여러분, 어리석은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물이 날아갑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태만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신앙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죄악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둠은 죄악을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피곤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 무지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교만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22절 탐욕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무관심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 거짓 교훈의 잠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자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는 성도가 되십시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붙잡아 주실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입니다. 낙심치 않는 자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 시원하고 왜 이렇게 얼굴이 이그러집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좀 혼나고 주의 종이 책망만 하면 그냥 그대로 나가면서 입이 두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중직들 가운데도 있어요. 말씀으로 책망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광고 시간에 한번 잘못한 걸 지적당했다든가 할 때 나가면서 금방 입에서 도출돼 버려요. 이런 사람은 자자손손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요, 꾸지람을 받을 때 기뻐하세요. 낙심하지 마시고 돌이키시면 됩니다. 에베소 3장 13절 환난을 당하나 낙심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고린도후서 4장 16절 우리가 낙심치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마다 새롭도다. 겉사람을 보고 낙심치 마세요. 사람이 겉보고 판단하다가 상처받아요. 아니에요. 내면적인 것을 보세요. 남녀간에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많은데 제가 간접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면 전부가 95%가 외모를 따져요. 외모부터 따져놓고 한대요. 여러분 참 답답해요. 답답해요. 인물 뜯어먹고 살아봐 한 번요. 얼마나 그 오래 가나. 제가 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요, 비행장에서 딱 내리면 이런 총구석도 없어. 미국 이런가. 안에 들어가 보세요. 세상에 백화점도 겉볼 때는 진짜 창고 같은 우리나라 창고예요. 안에 들어가면 진짜 으리으리해요. 내면을 중요시 여기지 겉을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집들도 보면 꼭 우리나라요, 조립식 그냥 뭐랄까 학고방같이 집을 쳐놨는데 안에 들어가면요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카펫도 쫙 깔려있죠. 조명이 막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죠. 막 클래식 음악이 막 쫙 나오게 만들었죠. 더 이상 내가 표현력이 없어서 이상 할 수가 없네요. 여러분 좀 내면적인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예? 그리고 설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고린도서 4장 1절 직분 받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받은 직분 왜 낙심합니까? 감당하면 면류관이 빛날 텐데. 교회도요, 예배를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성령의 충만한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기본 예배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드릴 때 진실한 예배를 통해서 신령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예배할 때마다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전할 때 고넬료의 백부장의 집에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의 폭발이 일어났어요. 교회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할 때 마음에 뜨거움을 주고 변화 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녹아 없어지고 눈이 떠지고 이명이 없어지고 쫄룩바리가 걷게 되고 손이 올라가고. 저희 교회가 한두 명이 아니잖아. 이런 분들이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겉보고 판단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외모만 번지를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나를 붙들어 주는 것 같아도 그것은 순간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시편 121편 7절로 8절. 내가 필요에 의해서 붙잡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받은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붙잡아 준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4가지 말했습니다. 맡기는 자, 겸손한 자, 늘 깨어있는 자, 낙심치 않는 자들을 붙잡아 주십니다.